동안 주여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이 잡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새는 헛웃음만 자꾸 나와서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멘. 요한은 요단강에서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왔던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오리라고 예언했던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사람들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와서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너 누구냐 이거죠. 이러는 중에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신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이미 읽었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본문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다고 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람들을 보낸 것이에요.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 정치적, 종교적 중심이었습니다. 통치기구였어요. 그런 기관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세례 요한이 누군지 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를 알아보러 온 거죠. 지난주 우리가 봤었는데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 독사이지 아시더라 라고 말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런 소리를 들었었고 세리들 그리고 군병들이 와서 자신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걸 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합당한 삶에 대해서 권면받았었는데 이 모든 과정을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알았고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 대체 누구냐? 세례 요한은 대체 누구냐? 이 사람 정체가 뭔데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라고 해서 믿고자 함이 아니라 알아보려고 사람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요한에게 묻잖아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상한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본문을 잘 읽다 보면 정말 대화가 이상한 걸 느낄 수 있어요. 너는 누구냐? 라고 하면 나는 요한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너는 누구냐? 그러면 뭘 묻는 거예요? 라고 묻든지. 그런데 요한이 그냥 넌 누구냐? 라고 물었는데 그들이 질문도 안 했고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야죠. 너 그리스도야? 라고 물었어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넌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당시 요한에 대한 기대, 요한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요한을 그리스도일까?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방에서 지방에서 다 와서 요한에게 무릎을 꿇고 욕까지 먹어가며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요한을 그리스도라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도 요한에게 묻는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 네가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이 있다고 생각하여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때 여기에 대해서 그의 제자였던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오늘 본문의 저자인 요한이에요.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게 이제 당시 보겠지만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이 요한은 요한이 요한을 그러니까 이상하죠.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므로 세례 요한의 의중,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어떤 이야기를 덧붙여요. 요한이 덧붙인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오늘 저자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해요.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았다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볼 때 그냥 말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그리스도 대우를 할 텐데, 이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말았다. 그냥 침묵하거나 그리스도인 척하지 않았고 나는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래놓고 나중에 요한이 그러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라고 말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저 위에 놓고 보는데 자신은 저 아래로 내려다 놓고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존재가 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살면서 요한의 이러한 자세들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성취에 사람들은 박수를 쳐줍니다. 대단하다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영광을 꿀떡 먹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성공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내 삶을 이루게 하신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라고 말할 줄은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안고 일어섬, 성공과 실패의 모든 것들도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인정하는 사람,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존재가 될 수 있으므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드러내어 숨기지 않고 자신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지고 우리는 철저히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내는,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존재의 삶을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예루살렘 온 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네가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아니면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요.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럼 네가 엘리야야? 네가 그 선지자야?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고 물으면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맨 마지막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길을 예비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거라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 길을 예비하는 자야? 네가 엘리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신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오리라 한 그가 바로 오리라고 했던 엘리야가 바로 그다라고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말해도, 엘리야로 인정을 해도 사람들은 또 난리가 날 거니까 엘리야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얘기가, 그럼 내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 선지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한 명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모세 같은 선지자예요. 모세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신명기 18장에서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은 누구냐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래서 계속해서 모세 같은 지도자, 선지자가 일어날 걸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 예언했던 그 선지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또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그리스도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그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이제는 조심스러운 걸 내려놓고 태세를 전하나요? 이제 약간 승질을 나서 얘기를 해요. 그럼 네가 누구냐? 이렇게 또 묻는 거죠. 자, 22절, 23절 좀 같이 읽을까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그들이 돌아가서 할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을 보내서 그 요한이 누구냐고 알아보라고 했는데 대답도 못 듣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지 알아봐야 됐고, 엘리야가 아닐까? 혹시 신명기에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아닐까? 라고 물었는데 아니래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네 누구야? 정체를 밝혀. 네가 스스로 말해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그칠 때 요한은 자신의 존재 이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묻는 게 뭐냐면 넌 누구냐? 그러니까 그의 정체성, 그의 존재에 묻는 거예요. 존재에 대해서. 하지만 요한은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존재는 중요하지 않았고, 자기가 어떤 존재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 난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가 아니야. 나는 엘리야다. 나는 이사야다. 나는 모세다.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말해서 자신은 감추고 자신의 사명에 대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이사야가 말했던 것을 인용하여 말했는데 이게 이사야 40장에 있던 말이에요. 이사야 40장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말이냐면 이사야가 이스라엘이 장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해방될 것을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그 해방될 것을 예언하는 장면이 40장인데 40장에서 시작이 이래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위로해라. 그러면서 외치는 자요. 외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들에게 뭐라고 외치냐면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외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의 복역의 때, 이 바벨론 포로가 끝났고 너희가 구원받을 때가 됐다고 외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외침은 당시 세례요한을 통해 다시 외쳐졌고 세례요한의 뒤를 잇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모든 사람을 통하여 외침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사망한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사단의 포로 가운데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거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자신이라고 말했는데 여기 이제 24절부터 25절에 보면 또다시 이들의 말이 있어요. 자, 24절 25절 좀 볼까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아멘. 자, 아까 예루살렘을 보냈다 그랬는데 지금 바리새인이 보냈다고 다시 말해요. 사내들이 공유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왔고 바리새인이 보냈다. 이 말은 바리새인, 제사장, 사두개파 이 모두가 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들이 보냈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왜 보냈냐면 세례가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하고 율법 따라 살고 율법을 가르치는 존재였어요. 율법에 매어 사는 존재였죠. 그런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세례를 주려면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막 세례를 베풀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 않겠어요? 세례는 목사만 베푸는 것으로 법에 되어 있어요. 사실은 누구나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막 베풀지 마십시오. 선교지에 가면 목사님이 없는 선교지에서는 선교사가 평신도 선교사로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왜 그런데 교회에서는 목사만 베풀게 되면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 때문에. 영적 질서라기보다는 이 교회가 온갖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질서가 문란해지면 복음의 해침을 받으니까 질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하지만 당시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질서, 반드시 세례를 베푸는 존재가 그 사람이 권위가 있고 영적 권위가 있는 존재에게만 세례 베풀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그래서 그리스도냐 세례를 베풀게 엘리야냐 그 선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니니까 그럼 네가 뭔데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뭔데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이냐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은 이 후에 3년 정도 뒤에 예수님을 통하여 이들이 다시 듣고 정말 수모를 당하는 질문이 되고 말아요. 예수님이 첫 일주일의 삶을 보면 그때 예수님께 성전을 청소하시고 그리고 성전에서 그들을 가르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네가 뭔데 무슨 권위로 이런 일 하는 거야? 무슨 권위로 네가 지금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야?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을 보면 성전에 회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당시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성경을 가르쳤다고. 랍비. 권위가 있는 자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위로?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라고 말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래? 내가 대답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볼게. 야, 세례요한의 세례는 그게 하늘로부터 온 거니? 어디서부터 온 거니? 라고 물어요. 하늘로부터 그 세례 요한의 세례권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인정을 하면 야 근데 너네는 세례를 안 받았어 라고 물을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온 거야 라고 하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다 받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그것을 염려하여 그들은 고민하다가 몰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나도 몰라 이러고 말씀하셨던 장면이 있어요. 자, 지금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에 와서 묻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말했었단 말이에요. 후에 나중에 그 권세가 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장면이 있지만, 지금 세례 요한에게 이런 것을 통하여 그들은 정말 답답하고, 요한이 그리스도인지 엘리야인지 그 선자인지 그것도 아닌 뭔지 답답한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요한이 놀라운 대답을 해줘요. 이제 네가 누구냐를 질문하는데 내가 누구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리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이 질문에서 답하고 있는 거예요. 자,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요한이 자신에게 자격을 묻는데 너 무슨 권세로 세례를 베푸는 거야? 라고 물었던 그들에게 나는 이런 권세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를 얘기를 해요.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신은 도리어 그의 신발끈도 풀 존재가 못 된다. 내가 지금 대단해 보이느냐? 아니, 난 그분의 신발끈도 푸는 존재가 못 돼. 그분은 대단한 분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당시 이 얘기를 듣는 사람에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 칭송받고 존경받고 추앙받는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나서 지금 경계의 대상인데, 아니 지금 이 사람보다 더 놀라운 사람이 온다는 거야? 내 뒤에 오신 이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야? 요한의 뒤에죠. 아, 이건 정말 충격인 거지. 이게 대체 뭐야? 라고 하는 것이, 마태와 누가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에 뒤이어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러니까 요한은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 존재가 못 돼 라는 것을 끝났다면, 마태와 누가는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은 물 세례를 베풀어서 그의 죄들을 씻는 얘기를 했다면, 뒤에 오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들의 죄를 소멸하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는 그 죄가 없으므로 소멸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니 죄가 여전하여 그들은 심판받을 존재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 뒤에 마태와 누가는 또 이어서 한 말이 뭐냐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리라 라고 했는데, 그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 결과가 뭐냐? 그것은 죄를 소멸하는 것이다. 죄가 그들이 있으면 그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죄가 없으면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인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존재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뭔가요? 우리의 죄가 소멸됐다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 가운데 죄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주의 불에 심판을 당하지 않으나,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자는 죄가 그대로 있으므로 불에 심판을 당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고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건데, 그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죄가 그대로 있어 불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오늘 요한은 여기까지 말했지만 마태와 누가는 덧붙여서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렇게 말하고 하루가 지난 이튿날, 다음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자,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에게,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받으러 오실 때도 얘기했지만, 후에 요한과 안드레를, 자신을 따르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낼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해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장면이 있어요. 결국은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어찌됐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것에 대해 요한은 말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라는 고백은 사복음서 중에 요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린 양이라고 말했고, 요한이 있었던 요한계시록에 무려 31번이나 어린 양이 기록이 돼요. 어린 양에 31번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이 어떻게 기록되냐? 어린 양의 승리에 대해서,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린 양은 우리의 신랑 되심을, 어린 양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심을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마태와 누가가 증언할 때 불로 세례를 베풀 존재,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존재가 그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린 양은 언제 승리했을까요? 어린 양의 승리? 이빨로요? 머리를 들이받음으로요? 아니죠. 어린 양의 승리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를 이루신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이루신 거죠. 살인의 머리를 밟아버린 거예요. 당신이 죽으심으로. 근데 그 죽으심으로 승리하셨는데 십자가에서 7마디 하셨던 게 있어요. 일명 가상칠언이에요. 이 가상칠언에 요한이 3개를 쓰고 있어요. 이 7마디 중에 3마디를 쓰고 있는데 이걸 써요. 첫 번째는 요한에게 보라 어머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에 한마디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해웅으로 그 쓸개탄 포도주를 입에 적셔 그것을 마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다 당하시고 그 수치를 다 당하신 주님은 다 이루었다 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다 그래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뭘 이루었어요?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이 99% 이뤄놓고 99% 이뤄놓고 1%는 네가 예수 믿는 바르게 살아 그래야 네가 구원받는 거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사단을 짓밟아 이기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셨는데 그게 어떻게 하냐?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이 언제 나와요?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질 때 그때 10장의 마지막 장이 어린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솔 쬐 바르면 장자가 살겠다고 하는 것부터 시작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 죽으시고 그 피를 먹고 그 살을 먹은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은혜가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복음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심, 그 어린 양의 승리에 대해서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요한이 뭐라 그래요?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 받아야지 왜 당신이 세례 받으러 오십니까? 라고 마태, 누가는 등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 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처럼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니라. 네가 세례를 베풀어라. 이런 것이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의를 이룬대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세례를 베푸는 것이 어떻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에요?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것이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는 거라고요? 어떤 의를 이루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를 이스라엘 31절에 이르잖아요.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고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저자들은 네가 세례를 내게 베푸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모든 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의. 죄가 뭘까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죄다. 복음서에서 말씀했어요. 나를 믿지 않음이 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왜냐하면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그 죄를 속하고 죄를 사라지게 하려면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나야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로워지니까 자신의 죄는 스스로 노력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고행을 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선을 많이 행한다고 내가 죄했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것으로 죄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의로워지는 것이죠.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돼요? 세상에 드러내야 하겠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베풀어요? 네가 나한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모든 의를 드러내는 것이야. 의를 드러내는 것이야. 의를 드러내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려 함이라.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얘기를 예비하는데 의를 이루는 존재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된 것을 끝나지 않고 그 의를 드러내는 존재, 의를 나타내는, 의를 이루는 존재인데 의를 이루려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로 복음을 증거하여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의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을 알 수 없어요. 우리의 거룩한 삶이 없으면 우리의 말은 헛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아니,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요? 로마서의 말씀대로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믿음이 생기겠죠. 그런데 복음 증거는 반드시 전제되는 게 뭐냐면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 없이 증거만 하면 그건 도리어 욕을 먹는 거예요. 거룩한 증거와 함께 거룩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거룩한 삶이 전제돼야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이 세례를 베풀고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이유, 그것은 딱 하나예요. 의를 이루기 위함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려 하면, 그리스도를 나타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함. 이분이 그리스도야 라고 보여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세례를 받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32절 볼까요? 32절 같이 읽어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자, 요한이 본 거예요. 요한이 보니까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하여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본 거죠. 다른 복음서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다른 복음서들은 비둘기같이 임한 걸 예수님이 알았다고요. 모든 사람이 봤다가 아니고 본 건 요한이 봤고 예수님은 성령이 자신에게 임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성령이 임한 이후에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놓고 끝났지만 우리 요한복음은 이 다른 복음서들 세 개는 다 똑같이 맨 마지막 결론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됐대요. 너는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 받고 나서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 말을 예수님께 하신 거예요. 이사야 42장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랑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내가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를 보라. 내가 그에게 영을 부어주었고 그가 열방에 의를 드러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을 다시 하늘에서 들리게 하신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이는 이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했고 이 말은 다시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있을 때 그때 하늘로부터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을 다시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런 이야기들 속에 이 말이 처음 사용했던 이사야 42장 1절 그 말씀이 주어진 다음에 2절부터 벌어진 이야기를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 읽어드릴게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열방에 의를 드러내겠다 그랬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영이 임하였어요. 영이 임한 이유가 뭐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그분이 이제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사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삼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데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이에요. 이 구원이 임한 그 놀라운 은혜, 우리는 할렐루야를 찬양하죠. 요한계시록에 딱 4번, 신약성경에서 딱 4번 기록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할렐루야가 4번 나오는데 그게 구원과 관련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억만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사단을 짓밟아 이기신 그분의 놀라운 승리 때문에 어린 양의 승리에 대하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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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는 데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능력 없고 우리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금께 영광을 돌려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신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